지난 금요일 성령 축제에서 5살 신은혜 오고 토크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은혜야, 너 예수님 믿지? 네,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러니까 마음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사실 저는 하늘에 계신다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마음에요. 딱 한순간 제가 영감이 확 왔어요. 아, 얘 벌써 삼위일체 개념 알고 있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그럼 성령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마음에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분리되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와 계세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와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새 신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성령님, 예를 들면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예수님, 그리고 따로 하나님, 새 신이 따로 노는 것이 돼버려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대답을 하는 순간 제가 소름을 끼쳤거든요. 야, 얘가 성령을 제대로 받았구나. 5살이어도.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은혜야, 앞으로 커서 너는 무엇이 될래? 그랬더니 대답이 과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럼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될래? 그랬더니 성령님 믿는 사람 될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 이 다음에 답은 나올 걸 알지만 또 물어봤어요. 세 번째 뭐가 될 거니? 그러니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믿은 사람 될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이게 일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은 못하지만 얘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면 하늘에 또 누가 계시죠? 아들,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또 누가 계시죠?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구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세요. 세상에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음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세상에 계시고, 아니 그러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뜨겁게 할 필요 있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이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운행하는 게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관념론자가 돼요. 가끔 이런 신학교 교수들 있죠. 정신 나간 사람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세상에 계신데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냐? 정신 나간 인간이야. 그 인간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세상에서 역사하심의 차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신학교 교수 사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다르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구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저자로 말하면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요한까지 한 1500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마지막 쓰인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다른 성경을 보면 흔적은 있어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 때린 것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온 요한 계시록을 안 읽어요. 그래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는 삼위일체 없어. 그건 교회에서 만든 거야. 우리 교회는 성서적인 교회야. 삼위일체 그런 거 복잡한 거 안 가르칠 거야.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성사학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배우려면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걸 요한문서라고 그래요. 그럼 왜 삼위일체가 이렇게 요한문서에 나오냐?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저자인 모세로부터 마지막 저자인 요한 사도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는 마지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계시가 드러나고 나서야 이거를 종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요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창세기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런 경륜도 모르고 성경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삼위일체 들먹거리는 그런 성서학자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 신학교에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게.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을 썼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썼다. 성령의 영감으로 썼다. 그 영의 계시로 썼다. 이게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썼냐면요, 성령의 영감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서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라든지 여러분이 잠언서라든지 아가서 같은 그런 서신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영감받아서 썼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가운데 이성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이성으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이제 우리 영, 거듭난 영이 아주 주님이 기뻐하는 영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직관이 생겨요. 영성이 생겨요. 그 깨달은 바를 쓰면 그게 잠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보면서 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글자 한 자라도 더하면 내가 저주를 해버리고 빼면 생명체 지워버릴 정도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는 사실은 일반 계시 문제예요. 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지 일반 계시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령 계시 받은 사람들이 일반 생활에서 엉망인 사람도 있죠.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을 받아가지고 계시는 받고 그래서 믿음은 좀 있는데 이 이성이 엉망인 거야. 육신적인 이성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이성으로 안 바뀐 거야. 그리고 양심도 너무너무 시커먼 거야. 선한 양심을 안 바뀐 거야. 그리고 마음도 더러워가지고 우리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지금 기도를 받고 예언할 때는 그야말로 똑골란데 나머지는 엉망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시를 받은다는 게 사람들이 다 거룩한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으면요, 이성이 바뀌어요. 양심도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어요. 영도 바뀌어요. 믿음도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나 사도나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몰랐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성령께서 저 65년을 갈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성경을 씨름하든가 이걸 마지막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어디다 쓰는 거냐? 교훈이라고 됐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교리에 가까운 거야.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책망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기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바르게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올바른 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성경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완전히 그거는 출발이에요. 여러분. 베이스야, 베이스. 흔히들 말하면 어린이집 들어간 거야. 어린이집 들어간 거야. 그거를 갖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래, 어린이집 계속 있으세요, 그냥.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전응하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유치원, 거기에 있는 거야, 그냥. 대학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성경 줬다 그런 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성경이 구원의 책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면 초대교회 사람들 성경 없었는데 카톨릭 본당 안에만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이. 성경 다 못 봤어요. 신부만 봤어요. 자, 종교개혁을 해서 성경을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때 성경 본 사람이 뭐냐? 귀족들하고 평면 지도자들이에요. 언제 여러분 국민교육이 보편화돼서 성경을 읽게 되냐? 선진국에서 해방 후에예요. 전 세계 모든 세대가 이제 글자 알게 된 게 21세기 들어와서요. 그러면 그 전까지 성경 못 읽는 사람 구원 없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많이 읽어야 되냐? 목사님들이. 그대로 사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근데 교회가 병들면 어떠냐? 초신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 지도자는 일하는데 바빠요. 그러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온갖 악행들, 더러운 것들 그냥 예수 피로 씻는다면서 덮어주고 가요. 이건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학교 교수부터 지도자부터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려고 성경 주신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쉬어도 돼요. 자,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왜 그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가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의를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글자로 나타내서 여러분 교재를 만들고 적어도 언어로 사람들에게 이걸 익히려고 하면 성경의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자기야 천국을 100번 갔든 1000번을 가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언어로 또는 책으로 교리책으로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성경의 검증을 받아 성경에 위배된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는. 네. 그거는 그 사람 경험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보편적 우리 신앙을 위한 테두리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누가 지금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 그 이야기한 거야. 근데 이런 구절이 있어도요,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 왜? 자기가 지통교시 받았거든. 이게 자기가 교주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삼위적 계시야. 영의 계시를 받으면 말씀 계시에 능통해야 되고요. 또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양심을 통해서. 이게 일치가 딱 돼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의 중심적인 인물은 누구냐?
말할 것도 없어, 예수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결국 우리의 삶의 모델은 복음서에 말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든 말씀으로 역사를 하든 시대적으로 여러분이 문화 창조와 이 역사적인 영험을 해서 뭐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뭐 기업가가 되고 또 여러분이 훌륭한 과학자가 되더라도 인격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그게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또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려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성경에 핵심적인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을 이야기해서 그래요. 교회는 죽어버렸다 그러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끝나버렸대. 왜? 10,000명 예배당에 12명 남고 예배드리는 거 회사에서 10,000원 매출에 19원 매출하는 회사 도산 안 되냐? 다 도산된다는 거지. 근데 왜 도산 안 는 것처럼 보이냐? 충성된 사람들이 헌금 보니까 교회는 돌아가잖아. 헌금 오니까. 이미 파산 났어. 근데 뭐 팬데믹 끝나면 뭐가 될 거라고 정신 나간 목사님과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나도 거기에 동의해요. 왜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 그럼 목숨 걸고 주의성수 이야기 또 해야 되잖아. 팬데믹 상황도. 안 그렇습니까? 전 그러면 목사님 혼자 감옥 가셔. 그 부목사한테 드리라고 그러고. 부목사 감옥 가면 나중에 장로님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벌금 맞으면 열심히 그런 예배 드리면 교인들이요, 교회 살리러 헌금 더 열심히 해요. 그런 교회 있어요. 그하고 벌금 내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못 해요. 네. 한 이렇게 10,000명 되는 교회, 10만 명 되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정부가 그거 하겠어요? 뭔 이야기 하느냐? 율법과 선지자 1.1획도 그것이 이루기 전까지는 정말 안 온다 그랬어요. 왜? 스스로 목사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다 한마디로 훼손하고 비대면 예배나 희한한 것 만들어갖고 그런 얘기예요. 제가 왜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 있어요. 온전한 종이 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제자를 키우는 거. 근데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삼위적 계시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이 만물을 또는 역사를, 사회를,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계시를 하고 또 성경을 통해 계시하고 영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데 객관적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주님 재림하세요. 이거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경 중에서 주님이 도장을 꽝꽝꽝 찍은 성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성경 66권에서 하나도 더하면 그 사람이 재앙을 더하고 하나도 빼면 그 사람 생명책에 지워버린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2장까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어영부영 써놓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더하면 내가 재앙 더해버리고 빼면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썼는데 사실 역사상 교회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타락할 때 이단들이 뭐냐? 구원론하고 흔들죠. 이제 구원론 흔들어요. 그 다음 흔든 게 창조론하고 흔들어요. 창조. 마지막에 제일 극성스러운 게 종말론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소망이 천국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마지막 부활이기 때문에 종말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2000년 교회에서 장난을 쳤어요. 그거를 이미 성령께서 아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면 내가 재앙 더할 거고 빼면 내가 생명적 빼버릴 거라 할 만큼 한자 절대로 마음대로 못하게끔 한 거거든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에서 받을 때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예언이에요.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뿐이 없어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야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하셔야 돼요. 다른 걸 이야기하면 머리꼴치 아파가지고, 왜? 그 신학자가 자기 상상한 거를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성령 받고 나서부터 이날까지 삼위일체 연구하는데 신학사 책들은 그야말로 보조자료예요. 성경 갖고 해요. 성경이 영감이 있고 명확해요.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에요. 두 번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고 천국이 있는데요,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때요? 그 어떤 죄악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천국을 그야말로 비추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것이고 그거는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그가 올라가서 그거를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뿐만 아니라 이 인간 세계까지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만든 곳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가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다 먼저 만드셔야 되잖아.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천국을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다 만들었어. 이제 다 만들었어. 그런데 이 지구와 우주를 지키라고 임명한 천사장과 천사가 반역을 한 거예요. 그게 훗날 사탄과 악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와 흑암이, 아니 공허와 혼돈함이 그야말로 이 우주에 뒤덮여 있고, 그리고 결국은 어둠이 무저경 위에, 그러니까 깊음 위에 있더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 한마디로 우주와 지구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지구를 싸면서 지구 생태계와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6일 창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사단과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다 끝난 줄 착각한 거예요. 천국을 만든 다음에 이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고 은하계의 모든 걸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천사장과 천사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누가 아직 창조가 안 된 거예요? 인간이 창조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다시 이제 지구 생태계를 창조하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죠. 주님이 이걸 몰랐지.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는데,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와 아담을 타락을 시켰어요. 사단이 주님을 향해서 이걸 몰랐지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이 마리아에 태워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다음에 이걸 몰랐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과의 싸움이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으로 이 지구 생태계를 다 관장하고 경영하고 통치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들었는데, 하와 아담이 한마디로 미혹을 당해 죄를 저지르고 그 권세를 사단과 악한 영이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이 죽음이 오고 죄가 오고 온갖 세상이 뒤틀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거 회복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공생의 사역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기필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회복하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끝나냐? 그러질 않아요. 당신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회복을 하는데 거꾸로 둘째 아담인 예수가 회복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하와인 교회가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주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교회가, 둘째 하와인 교회가 어찌하든지 사단과 싸우면 이겨야만 종말이 오는데, 둘째 이 하와는 어디냐? 중동 땅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하와가 어디서 있냐? 중동에도 있어야 되지만 유럽에도 있어야 되고, 북미와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둘째 하와가 번성해서 나와야 돼. 이게 세계 교회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천국을 이제 먼저 만들어서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 천국도 여러분 구역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보좌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 9절 10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들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할 수 있는 중앙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면 뒤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무징해, 녹색과 적공색의 무지개가 떠 있고, 이거는 뭐냐? 노아 홍수와 언약한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인데 이게 성경에 보면 네 스랍들이라고 그래요. 네 스랍들이 영원토록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고, 한마디로 경호실장들이에요. 근데 찬양하는 경호실장이고, 그 주변에 24 장관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천사장급인데 하나님의 우주적 행정을 돕는 천사장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24 장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스랍들이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보좌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어떤 피조물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위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죽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스랍들이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7 촛대가 있고 어린 양이 계시죠. 그럴 때 여러분 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게 합당하다 하더라. 이제는 거기에 있는 만만의 천천의 천사들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오신, 그래서 이 만물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 어린 양 예수를 향해서 또 찬양하는 찬양이 터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이제 천사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밑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밑에 순교자들의 혼이 부르짖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모르긴 해도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온전케 의인의 영들이 있어요. 천국에는 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천국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아직 그들은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쌓여서 그들이 천국에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주의 말씀 안에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은 정말 삼위일체가 충만한 것이에요. 사단과 악한 영이 들어갈 수도 없고 죄인들과 악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문제는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와 믿는 자에게 내주를 하십니다. 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에덴 동산에 주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에덴을 안 주고 그냥 아담과 하와한테 그냥 지구 한마디로 관리하면 살으라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 줬네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줬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뭐를 해야만 영생을 하냐면요, 믿어야만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이게 절대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그대로 영생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영을 줘요. 그 영을 따라서 이제 행실을 해야만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씩 다 일하세요. 아버지는 만들고요, 예수는 믿게 하고요, 영은 우리에게 생수를 줘 실천하게 해요. 이거를 마스터 딱 해야지 마지막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삼위일체로 에덴 동산을 해석을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 어떻게 하나님이 골 때리게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골로 가게 하냐? 선악과 안 만들고 생명나무만 만들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냐 당신을 거부하는 테스트를 한 다음에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제 영생의 기회를 줘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 명령에 따라 실천한가 안 한가를 보고 실천은 이기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만든 교리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로마서 8장 13절 13절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나왔어요. 근데 교회가 뭔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다, 거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야. 두 번째 단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이제 회복된 단계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육체로 사시면 안 돼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만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고 태어나게 했고 예수님 믿게 해서 죄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그 다음에 영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그 절차에 의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해결하신 다음에 이제 하와, 둘째 하와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당신이 세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져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정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시죠? 성령.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실천하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따라 마귀를 때려잡고 성령을 따라서 세상의 미혹을 이겨야만 이기는 자만이 천국 들어가요. 믿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입구라니까 입구. 옆으로 삐져나서 패배자가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직진해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제2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출발선을 명확히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의 선행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 맞아요. 그런데 가다가 옆으로 빠지면 안 돼요. 육신으로 빠지고 돈으로 빠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전 패배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준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으로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다.
성령 뭐하러 주셨냐? 성경 믿으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영을 따라 살으라고, 육신을 이기라고, 원죄를 이기라고, 세상의 미혹을 이기라고, 마귀를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 없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일을 할 때는 은사 갖고 일해라. 여러분, 돈은 보조수단이에요.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요. 국가와 자본주의가 기독교를 도와주는 시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은사 갖고 일하는 시대, 기독교 제3시대가 열린 거예요. 고린도전 12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세 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가 있고 이단적인 교회가 있어요. 크리스찬도 세 종류가 있어요. 신령한 크리스찬이 있고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그리고 또한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뭐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하면서 여전히 자기는 육신이 있고 시기질투 있고 음란한 거 있고 그야말로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죽으셔야 돼요. 영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성경을 주신 거고,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 세상에 마귀가 있고 악한 영이 뜨글뜨글한 건 맞아요. 그러나 사단과 악한 영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천황이 우리 황제나요? 잠시 우리가 국력이 약할 때 우리 속여가지고 우리를 지배한 거지. 36년 만에 하나님 섭리로 우리는 해방돼서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가 뽑고 있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안에 사단이 왕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짓 영이.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지구 인간 23억 정도의 영향권에 집어넣었어요. 나머지 이제 한 이게 54억 정도가 완전히 저편에 있는데 이거 박살 내고 나서 주님 오신다니까요. 왜냐? 54억이 예수님 계신지를 몰라요. 그 중에 딱 잘라줍시다. 27억 정도는 예수님이 예자를 몰라요. 근데 주님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보십시다. 주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는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산 사람은 다 휴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대부분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다 예수님이 숙청을 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보십시다. 23억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겠지만 하여튼 23억 다 휴거했다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 54억을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야말로 피가 흥건할 때 다 죽이겠어요? 심지어 24억은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왜 인터넷이 발달한 줄 아세요? SNS가 왜 발달하고 왜 CD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신문사가 있고 방송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를 다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다 알게끔 한 다음에 거룩한 자는 휴거시키고 나머지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안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 교회를 국가가 보호해 준 거예요. 유럽 같은데 기독교 국가 다른 종교 안 돼. 이단들 다 때려잡고 국가가.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사라센이나 몽골 다 국가 황제가 다 막아주니까 기독교 너무 좋았잖아. 종교개혁 이후는 자본주의 통해서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전세에 선교사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2000년이 되면서 깨져버린 거야. 이제 끝났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 성령의 능력과 성경으로 너희들 스스로 이제는 세계 선교해라.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을 확실하게 때려잡고 이기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종말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 왔다. 주님 언제나 정신 나간 사람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세계 선교가 끝난 것도 아니고 사단이 굴복한 것도 아니고 창조의 비밀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이에 복음이 다 진보되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옛날에 너무 편하게 살던 시대가 끝나니까 종말 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세력과 세상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려교회 25년 동안 그렇게 싸워 이길 새로운 제3의 교회 만드는 거고, 영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문화혁신으로 사는 사람 만드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지만 행위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해서 사단과 악한 영이 반역한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뭐냐? 완전히 섞어져 있는 거야. 천국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계시고, 이 우주라든지 지구 생태계라든지 인간 세계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섞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내면에 그의 이성이나 양심이나 마음이나 그거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마귀가 장난치는 영역,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이거를 정리를 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되고 나면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인간을 당신이 재판을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영생으로, 행위의 책에 있는 사람은 불못으로 보내가서 온 세상을 두 개로 완전히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생의 세계 속에서 영생하게 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격리돼서 영원히 고통받는 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이 그냥 생수 줘버리면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수는 누구를 거쳐서야만 되냐면 예수를 거쳐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에게 생명수가 흘러넘쳐가지고 우리 몸이 신령하게 부활이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가 생명수로 충만하게 될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든 것도 생명수로 그때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은 물 떠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애따고 불 줘가지고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안 해요. 이 생명수 샘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고, 그리스도가 이제 당신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삼위 순서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영이 우리 안에 생명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땅에서 먼저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이제 예수를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으로 여러분이 사심으로 생수를 따라 사셔야만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부활해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여기서 생명수 샘물이 성령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랄 때는 빛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할 때는 인이라 그래, 인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생명수 강물이 되세요, 영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 적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이 생명수 생물로 적셔져야만 그 피조물이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 배 안에 생수를 흘러주세요. 제가 그걸 경험하는데 생명수 샘물이 내 안에 흘러나오면 육신의 정욕이 꺼져요. 음란하니 불이 꺼져버린 거야. 탐욕이 꺼져버리고 세상의 시기질투가 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만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는 만물이 다 생명수 샘물로 적셔지지만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하고 39절에 이미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셨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 영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 이 생수가 언제 흘러넘치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러면 나는 그 생수가 있는지 보도 듣도 못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 있고 나서야 이게 흘러나옵니다. 예. 그러게 되면 생수가 흘러넘치므로 세상의 육신의 욕심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생명수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는 새하늘 가서 땅에 새 예루살렘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다 생명수 강물로 적셔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국에서 충만히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 안에는 내주하시는 거고, 세상 안에서는 당신이 통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